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오세요. 모든 은혜의 자리로 나오세요. 모든 아니고 더 큰 죄송합니다. 다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오세요.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오세요. 아멘. 네. 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여러 강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정말 한 분도 똑같이 쓰임받는 분이 없어요. 모두가 다르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또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아유 이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되어지고 확인케 되어지고 또 기대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나와서 함께 그것을 확인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다니엘 기도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 치면 바로 실시간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의 바다로 21일 동안 이제 한 2일 정도 남았는데 오늘 10일이니까 오늘까지 해서 11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가 모든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죠. 계속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신자들까지도 유혹해서 신자들까지도 유혹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그게 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에는 성경을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또 교회에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에 열심이 있고 또 진심을 갖는 사람들을 다른 길로 그러니까 살짝 이 길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혹하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단과 사교입니다. 이단과 사교. 이단과 사교는 둘 다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신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비리비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하는 순간에 끌려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신자들을 혼미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오도하는 것으로는 그 목적이 같은 마귀의 관계이지만 이 둘의 형태 그러니까 이단과 사교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단은 보면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방법을 쓰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너무 과장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정도에서 빗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단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배교하는 쪽이기보다는 성경 말씀, 이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같은 내용 속에서 중심을 어떤 극단적인 쪽으로
치우친다 이런 뜻이에요. 극단적인 걸로 나아가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책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단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틀리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정상적인 중심 내용, 정상적인 목적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실 자체의 위치를 바꿔버려요. 그걸 위치를 바꿈으로써 그 사람을 정당한 계도를 이탈하게 하는 방법, 이걸 쓰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이단으로 가는 건 처음부터 이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 이단은 처음에 뭘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똑같이 쓰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끝에 가보면 슬그머니 이단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의 한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달을 이 끝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보면은 영 아닌 거죠. 끝이 달라져 버려요.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결국은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냐. 예. 예수님이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외치고 믿을 것을 요구하셨으나 믿지 않아서 그냥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그 자리에 내가 새로 왔다. 이 감람나무가 새로 이 땅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처럼 이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의 충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는 불충분하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왔죠? 내가 왔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감람나무로 새로 왔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장하는 예수님이 100명 이상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되는 거죠. 예. 저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 뭘로 시작한다고요? 이단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는 성경의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죠. 지금 기존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 말씀의 해석은 불충분하다는 거죠. 예. 성경에 있는 어떤 진리들을 그 진리가 서 있어야 하는 정당한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이탈을 시켜버려요. 신천지는 뭘 가지고 장난을 치죠? 비유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비유라는 것은 성경에 그 목적이 분명하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비유를 정당한 위치에서 이탈시켜서 자기들이 유익한 쪽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저들은 결코 처음부터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마귀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유혹되는 게 뭐죠?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정당한 내용으로부터 이렇게 이탈하게 만드는 건가? 제일 많이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에 안 걸린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난당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에도 뭐죠?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인데 왜 그러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 없어지고 환난이 다 없어지고 그러진 않더라는 거죠. 병에도 걸리고 또 하는 일이 망하기도 하고 그렇더라니까요. 그럼 구약만 그러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예수를 진짜 이 세상에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우리도 자꾸 깜빡깜빡 놓친다는 거죠. 성경이 주장하고 성경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 내용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하고 우리가 진짜 갖고 싶어 하는 것하고 그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고난받기를 기뻐하겠어요? 누가 환난 당하는 걸 기뻐하겠어요? 누가 망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자꾸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 마귀가. 예.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뭡니까? 인간의 욕망이 있고 우리 욕심들이 있고 우리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까 그거 자존심 구겨지는 거 감당 못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거 감당 못하고 억울한 거 못 참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 마귀의 유혹에 혹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룩함으로의 초대. 거룩함으로의 초대.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자존심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를 거룩함으로의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거룩함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애씀, 우리의 인내, 희생, 피 흘림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 자존심이 죽어도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좋아하죠? 감격과 기쁨과 형통과 자랑과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저분들한테는 다니엘 기도에 나온 저분들한테는 능력으로 임하면서 왜 나한테는 능력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뭐냐면 왜 저분들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왜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여기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한번 증명해 봐라. 네가 예수 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골골거리고 사냐? 나한테 와. 내가 병이 완전히 낫게 해줄게. 그러면 혹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자존심을 높이는 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진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나 우리의 능력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능력 있으라 그런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세상 앞에서 그렇게 쫄보같이 사냐, 세상 앞에서 힘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걸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그 속에서 뭐가 있죠? 세상이 모르는 감격이 있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가 있고.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감사한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 멋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딴 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끌려가 버리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희열, 평안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놀라운 형통과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잠시 잠깐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영혼마저도 빼앗겨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 아멘이시죠? 다음은 사교입니다. 사교는 이단과 어떻게 다른가 하면 사교는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면에서 사교는 기독교 자체를 거의 정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무엇을 공격하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리가 서두에 이단도 마찬가지. 결국은 이단의 원리도 뭐죠? 인간의 욕망, 인간의 자랑, 인간의 자존심을 끌고 내린다니까요. 그 길을 공략하듯이 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공략한. 야, 하나님이 언제 네 기도 들어진 적이 있나?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건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들어주죠? 그거 들어주면 그건 복이 아니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니까 안 들어주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걸 구분해낼 줄 알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뭘 생각해야 되죠? 이제 14일 이제 수능을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은 뭐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 덩신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자기가 걸어가는 그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축복이죠.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끌려가요. 계속해서. 뭐가 복인지를 아셔야죠. 내게 유익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방금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모든 세상 것은 뭐죠? 우리의 저주거리가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교도 이단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는 거 봤나?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더나? 그걸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주가 생기는 거죠. 이 점에서 사교는 이단과 조금 달라요. 이런 측면에서 그 사교가 주장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들어준다. 해결해준다. 이거예요. 사교의 가장 큰 특징. 그렇잖아요. 교주들이 뭐라 그러죠? 내게 와라. 내가 적극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걸로 다 뭐냐면 우리 시선을 뽑아가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저렇게만 하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게 사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사교는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죠? 서둘의 교주가 뭐라 그러죠? 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나에게 새로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꼬시는 거죠. 또 사교는요, 이단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저들이 만든 새로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들은. 이단은 뭐죠?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사교는 뭘 가지고 온다고요? 자기들만의 경전이 있어요. 대표적인 고전적인 사교 집단이 그럼 뭐가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몰몬교. 이는 자기만의 경전이 따로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것들은 뭐죠? 이단이면서 사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경전을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또 사교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교주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교주.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하고도 차단시키고 가족들하고도 차단시키고 하여튼 교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시선을 사교의 교주들에게 향하도록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해주시지 않는 것을 사교의 교주는 해주는 것으로 시선을 뽑아 가더라라는 거죠. 너희들 백날 기도해봐라. 금식 기도해봐라. 자식이 대학에 붙나. 그러나 나한테 와서 100일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해봐라. 내가 붙여줄게. 이렇게 미혹을 하더라라는 거죠. 내 자식만 이번에 대학에 붙여준다면, 내 자식만 요번에 의대에 붙여준다면, 원하는 대학에 붙여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부모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기 딸을 9번 계속해서 의대 가는, 넌 의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해서 9번 동안 계속 떨어져도 계속 하라 그래요. 결국 그 딸이 엄마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부모는 하여튼 간에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 마음을 휘어잡아가지고 진짜 무슨 짓이든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런데 훅 빠지는 사람이 어디로 빠진다고요? 사교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 임경필 집사님 간증 가운데에 아이들에게 뭘 먹인다고요?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ADHD 증후군 아이들이 그 환자들이 먹는 약을 먹인다 그러죠. 그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이에게 마약을 먹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빠진다고요? 사교로 빠지게 된다니까. 그러면 마귀가 그의 가장 뛰어난 술수를 왜 이렇게 이렇게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잘 넘어가는 장소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들이 꼭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되죠? 자녀는 싫어하는데, 자녀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도 무조건 거기 가라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죠? 자기
자존심인 거예요. 자기 자존심. 예.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서의 자리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고맙다,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술수를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 있고 우리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사교나 이단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면 그 넘어갈 거야.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넘어갈 이유가 없죠. 우리의 마음이 늘 이 땅에 옆집 정복에 있고 뭘 해도 하여튼 간에 저 집사 아들보다는 네가 더 잘나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관심이 오직 거기밖에 없다면 우리는요, 이단으로, 사교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뒤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예. 그러면 오늘 진짜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때는 언제죠?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기 위해, 주를 더 가까이 하고 주를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 급한 일에 뛰어온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교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난 그런 데는 안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런 이단과 사교의 원리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야죠.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정말 큰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께 나의 전부를 바칩니다. 내가 궁핍해도, 내가 풍부해도, 내가 배불러도 가난해도 주님 위해,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옆집보다 얼만큼 더 잘 살고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좀 살아주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걸 증거해내는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이게 그렇게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좋아하는 일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면 진짜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출세길이 열리고 건강이 온전해지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세상은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손해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사방에서 애워싸고 우는 사자와 같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얽매고 넘어뜨리고 딴 길로 가게 하려고 공갈치고 협박을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고 우리의 진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하나님 기뻐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네. 결코 우리는 나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왜요? 마귀가 언제나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도 삼키려고 거기에 불을 켜고 우리를 언제 틈이 생기나 언제 틈이 생기나 틈만 생기면 들어오려고 그러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지 말고 깨어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도 권면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또 교회 또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결코 나태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주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데 애를 써야 되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그 관계를 써가지고 우리를 이단으로 사교로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그것은 그게 어떤 뭐 여호와의 정인이다, 뭐 mormon교다, 또 통일교다, 신천지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교회다. 뭐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데는 우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단과 사교와 같은 그 원리들이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 원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무섭게 생각하셔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요. 이런 차원에서 마귀의 관계가 신자들을 몰아내려고 할 때에 결국은 뭘로 몰아내느냐 하면 세상에서의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나를 증명하는 방법을 계속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의 세 가지 시험이 다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네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예수 잘 믿는다며 네가 믿음이 좋다며 그런데 네 왜 병에 걸리지? 네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망하노? 조금 전에 뭐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망하는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한 일이 우리에게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실패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보죠? 다니엘 기도에서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모든 강사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아니면은 진짜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예수를 만났는지. 언제 만나죠, 예수를? 실패했을 때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축복은 뭐죠?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안 넘어간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나를 증명하라는
너 그렇게 자존심 구겨가면서 예수 믿어가 되겠나? 나한테 오너라. 내가 자존심 세워줄게. 그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천국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네 앞에 절하게 할게. 그게 예수님이 사탄을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고죠.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시험을 할까요? 똑같은 시험을 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어제 정민교 목사님, 우리 이야기를 하면 뭐죠? 나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냐, 여전히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냐. 누가 드러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12시 5분에 설교가 마쳐야 돼요. 그렇죠? 잠시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분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고 내가 하나님 편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 권세 가진 사람, 명예 가진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을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형편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